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주절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정돈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사택 앞에 이렇게 보면요, 작은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최근에 보면 거기서 열리는 이 식물들을 제가 이제 막 따고 먹고 막 그러는데, 특히 이제 벽에 호박이 있어요. 이 호박이 3개 정도 이렇게 권사님이 심어주셨는데, 아니, 여기서 열리는 호박이 이게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예. 아니, 따도 또 열리고, 또 먹어도 또 열리고. 아니, 어느 날 보면은 분명히 못 본 건데 또 이만해져 있고, 예. 너무 신기합니다. 예. 근데 호박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상추도 분명히 어제 다 따먹었는데, 따먹을 수 있는 거 다 따가지고 먹었는데, 아니, 또 따먹을 게 또 있고, 다음날 보면. 참 너무 신기합니다. 저희 이제 애들은 이제 의정부에 있고, 저희 이제 둘만 있다 보니까, 둘이 이제 소모하는 게 이게 다 안 될 만큼 엄청난, 그 양이 자꾸 열리는데요. 여름에는 이제 뭐 다들 조금씩 다 하고 계시니까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먹을 것들이 막 오지만 겨울이 되면 어떻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모든 식물들이 다 얼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하우스도 잘 돼 있고 재배 방법들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겨울이 돼도 이제 우리가 먹을 것들을 많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에 황폐화 되었을 때에 가을 재배한 이후에 겨울을 지내고 이제 봄이 되어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힘든 건 안 겪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또 그 시기들을 다 견디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를 이제 보릿고개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그런 때에 가장 먼저 수확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되는 이 보리는 너무나도 귀한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작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사실 그게 이제 맥주절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비슷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원래 맥주절은 6월절하고 같이 이렇게 조금씩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의 정확한 그 일자는 초실절 이후에 49일 아니면 50일 이렇게 되는 날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이 초실절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왔다 갔다 되면 당연히 맥주절도 왔다 갔다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는 않고 7월 첫 주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해서 드리는데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또 이런 감사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해를 시작하고 한 지금 절반쯤 온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또 맥주 감사절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주절은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도 좀 정돈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맥주절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주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신 재물들, 대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그런 동물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대부분 좀 비슷해요. 그런데 좀 특별한 재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맥주절 때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은 빵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누룩이 종종 나옵니다. 누룩이라는 말이요. 누룩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스트,
그거죠. 빵 만들 때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이제 부풀어지게 만드는. 예, 그래서 숙성시킬 때 그 이스트를 넣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이 누룩이 종종 나와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은 이 누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먹고 뭐 아예 안 쓰고 그런 건 아닌데, 제의적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는 항상 제외 1순위가 뭐였냐면 누룩이에요. 예. 심지어 6월절 이후에 7일간 진행되는 그 절기가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6월절 이후에 어떤 명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름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는 시간인데, 무교병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는요, 무교절 기간에는요, 집 안에도 이스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룩을 다 갖다 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누룩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누룩을 넣은 빵은 맛있고 부드럽고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 누룩 자체가 나쁘긴다기보다는 누룩이 가진 성질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 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이스트가 반죽에 들어갈 때 얼만큼 들어가냐면요, 뭐 한 숟갈 되게 조금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리고 들어가면 뭐 티도 안 납니다. 좀 반죽해버리면 이게 들어간 거야, 만 거야 이럴 정도로 티도 안 나요. 그런데 누룩을 넣은 반죽, 그리고 그 반죽으로 한 빵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넣는데 그 빵 자체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누룩이죠. 그것이 꼭 죄의 성질과 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거 대단한 일이야, 이거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대할 수 있는데, 그게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형시킬 만큼 엄청난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의적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들을 할 때에는 누룩을 제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첫 번째 유월절 때는요, 누룩을 넣어서 빵을 숙성시킬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하게 막 먹고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너희 안에 티도 나지 않을 만큼 작은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딱 한 번, 이 맥추절 때에는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시냐면,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한 번쯤 좀 부드러운 빵 좀 먹어야지,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누룩을 넣은 빵, 다른 말로 누룩으로 인해 형질이 변해버린 그 재물, 사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모든 선한 것을 잃어버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이게 그냥 부드러운 빵 가지고 와, 나도 좀 좋은 빵 좀 먹어보자, 이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죄인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게 이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일까? 원래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면 안 되거든요.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죄인은 벌해야 되는 거고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받아주신다고 하실까? 사실 이 부분은요, 구약의 첫 오순절과 신약의 첫 오순절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오순절이 맥추절이면서 칠칠절이면서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름이 세 개인 거예요. 자, 구약의 첫 오순절은요, 6월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월절 때 애굽에서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데, 그때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들의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6월 넘어가게 하신 그 사건, 그게 6월절이었죠. 예. 그때 이제 6월절이 이제 있게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6월절 이후에 오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너무 어려워지죠, 이러니까. 예, 예, 안식 후 첫날, 예,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이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던 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홍해도 건너고 뭐 이렇게 막 하면서 50일 만에 온 데가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율법,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자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셔서 그때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네. 자, 이것은 사람들이 좀 잘 참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인간의 죄가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에 의해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던 건 맞는데 그걸 죄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우리의 죄가 확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 그래서 3,000명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죄인들이고,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게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막 가리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10일 정도 되었을 그때, 그럼 언제예요?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한 뒤에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죠. 네,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자신들의 죄가 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죄인임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너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3,000명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하나만 딱 보면은, 아,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러면 3,000명이 구원받는구나, 전도가 잘 되는구나,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고
몇 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었죠. 근데 오순절 때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00명이 구원을 받죠. 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오순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룩 넣은 빵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이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이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오순절의 의미가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순종하시면서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룩 넣은 빵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이 이 오순절 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받아주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게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부분도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가 받은 은혜를 다른 지체들에게 좀 전해줘. 흘려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맥추절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오늘 우리 본문은 출애굽기였잖아요. 근데 어디에 또 나오냐면 레위기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23장 22절을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맥추절을 설명하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땅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지금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지금 잘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이웃을 위해 남겨도 이 정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 감사의 고백과 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은 이웃 사랑으로 올려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내가 아는 어떤 이웃들, 어떤 특정한 대상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혜를 흘려주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막 도와줘 이 얘기가 아니라 너가 판단하지 말고 은혜를 흘려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뭐 교회를 잘 다니고 있나 뭐 아닌가 이걸 판단하지 말고 그냥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너가 그냥 다 흘려주면 좋겠어. 그게 맥추절을 지키는 바른 모습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면 그
그 은혜를 알기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재고 이러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흘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 때 기억하면서 지켜야 할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하신 시기를 보면요. 출애굽기 23장의 때입니다. 이때는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때였어요. 아직 1년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맥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심고 그 소산을 얻었을 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거기는 구경도 못 해본 상황이에요. 이제 나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도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출애굽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할 거야.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제목 내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는데 내가 뭘 또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감사절이야? 아니 중요한 부활절이나 지키고 성탄절이나 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니 맥추절은 도대체 왜 지키는 거야? 보리 먹지도 않는데 뭐 이런 물론 이제 보리 소중하게 생각하고 먹지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요.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하셔서 영원한 감사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 맥추절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맥추절을 완성한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있게 될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작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고 나눌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이 맥추절을 지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누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같이 어떻게 보면은 멍해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걸 지키는 거냐면 내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만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 그 맥추절을 지키는 삶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해보는 거구나.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내가 맥추절의 의미를 기억하며 지키는 그 삶으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내가 먼저 누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 근데 너가 반드시 가게 될 그 천국, 거기에서 할 그 삶을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너가 이 땅에서 좀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이 맥추절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옥상교회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맥추절의 의미들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내는 그렇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흘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어